다들 잘하시네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좀 어려워요. 외우기가 그 구조 자체가 나도 확실하게 다 못 외우는데 잘 외우는 건 감사하고요. 내용은 정확하게 알는 게 좋겠죠.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하나님께 주시자입니다. 혹시 다음 주까지 이거 실습 여기 앞에 나와서 암송하고 이 키그림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다음 주까지 다 끝나나요? 다음 주에 한 5명 하나요? 그래요.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야 내가 긴장해서 열심히 외우거든요. 오늘 주간으로 힘드셨죠? 다음 주에 한가만 하니까 오늘만 참으면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 어제 어린이날 우리 집안에 있는 어린이랑 놀지 못하고 하루 교회에서 저도 두가 준비하느라고 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준비만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도 많고 막 그래서 좀 못 쉬었는데 여러분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애가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좀 같이 놀아 그래서 바로 진도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만남 시험을 이기는 삶이죠. 자, 우리 시험을 이기는 삶은 앞에 말한 그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감정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교제와 전도,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감정 충만이 아니라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목표는 준비 과정인 거죠. 이거의 목표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 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10절 13절 암송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문제는 자, 이 말씀 가운데 좀 모순이 있어요. 분명히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시험 당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나오지만 자기 욕심이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연약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시험임을 알아도 내가 이길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시험을 이기는 삶,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 하나는 테스트라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잠깐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탄은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지막에 사탄의 그 결과는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 그 1대1 카톡방에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을 2개를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좀 어렵고 하나는 좀 쉬운데 어려운 건 뒤에 거는 좀 쉬우니까 여러분 그거를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썼던 글인데 그 사탄의 정체에 의하면 사탄의 결과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조건 무적행이라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외롭기 때문에 같이 갈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죠. 같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동안에 그때까지 이 사탄에게 시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타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헬라어로 페리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시련, 트라이어라고 유혹, 템프테이션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어로 시험을 쉬운 영어로 뭐라 그러죠?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테스트에 이 유혹과 시련의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기말고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시험이에요?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이 학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통해 어떤 또 시험을 받죠? 공부 안 하고 오늘 게임하고 싶다라는 그런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이 트라이얼, 시련과 유혹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 속에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농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간고사 기간에 우리 친구네 집에서 농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공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걔네 집에서 자면서 이 녀석이 저녁 먹고 라더니 야, 우리 국민대 가가지고 한 시간만 놀다 올래? 농구하고 오자. 소화도 시키고. 그래서 걔만의 꼬임을 받고 국민대 가서 농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형들하고. 근데 하다가 그 형들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4시간 가까이 밤에 그 야간 램프 켜고 계속 한 거예요. 갔다 오니까 얼마나 졸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공부하다 12시에 잠이 들었어요. 깨고 보니까 그때 한문 시험이 그 다음날 시험이었는데 반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봤던 시험 중에 가장 못 본 시험이 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친구도 그것 때문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내신이 안 좋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연대 경제학단가 졸업해가지고 그때 현대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시험에 이겼으면 재수 안 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앞에서 농구를 가장 잘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시련과 유혹이 같이 있다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시련으로 주는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서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2절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시련이 너희들에게 참는 법을, 인내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내를 내가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학교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느샌가 내가 학년이 올라가고 점점 자격이 구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런 뜻이 되겠죠.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정말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야고보 시대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때 네로 황제 또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던 박해를 10대 박해라고 부릅니다. 10대 박해. 10명의 황제, 수십 명의 황제 중에서 10명의 황제가 가장 많은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10대 박해라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 김성 전사님 그 강사고시 보시는데 교회사 보죠? 이거 꼭 나옵니다. 예. 이거 매년 나오는 강사고시에 꼭 나오는 그 10대 박해 순서를 쓰는 게 꼭 나와요.
근데 그 10대 박해했던 왕 중에 가장 심했던 황제가 3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예요.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못 베어 죽게 한 네로 황제가 가장 환난과 핍박을 많이 줬던 황제입니다. 두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군대 출신의 황제인데, 이 황제도 사도 요한을 밤무섬에 가뒀던 황제예요.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군인 출신으로 가장 포악한,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그런 황제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의 황제 중에 현인이라고 불리는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도 썼잖아요. 근데 그분도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로마를 다스리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이 나라를 바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들어가면 그 로마의 어떤 정복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해지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황제가 된 거죠.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올바를지 몰라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시야가 좁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인내를 배워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을 받을 때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뻐해야 돼요. 이게 사실 어렵죠. 어려운 일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내가 힘들어서 기뻐할 수 없는데 버티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시험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여러 번 당하면 뭐가 생겨요? 시험에 대한 면역력.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나에게 좀 더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맷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면역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맷집이 생기면 애지간히 두들겨 맞아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결국은 역전극을 내가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련의 결과는 결국 어디 갔어? 시련의 결과는 결국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된다. 이 생명의 멸관, 여기서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간단한 시험하고 또는 약간의 어려움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 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도 결국은 성학교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시험에 관한 성경적인 두 번째죠.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시험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1대1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하거나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저한테 시험이 옵니다. 일단 어떤 시험이 오냐면 시간적인 시험이 와요. 그래서 딴 때보다 훨씬 바쁘게 저를 만듭니다. 이상하게 외부에 갈 일도 많아지고 약속도 많이 생기게 되고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4년 전에 1대1 할 때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밤 11시, 12시까지 1대1 준비하고 강의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도 거의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몸으로 시험이 오네요. 내가 한 4주 전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 애드빌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병원 다니도 안 났더라고요. 이번 주에 좀 났습니다, 허리가. 근데 지난주에 감기 걸렸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깨끗하지 않은데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콧물이 오늘 조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저를 만들어요. 머리도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또 계속 감기약을 먹고 애드빌 먹었더니 이 장에 지금 이상이 생겨서 뭐 계속 속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시험일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 당연하게 나한테 오는 그런 것이야. 지금 내가 1대1 강의해야 되니까 내 강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변하게 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해서 지치게 만들고 준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동반자를 만나서 1대1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첫 번째는 시간의 시험이 옵니다. 이거는 100%예요. 내가 그 사람과 12주, 13주, 14주를 만났을 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시험이 와요. 그분이 부담스러워하는 때가 옵니다. 한 달, 2달 정도 꼭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5주에서 6주 지나고 나면 나한테 시험이 와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나면 얘기도 잘 안 하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5주간에서 6주간 사이에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1대1을 포기하는 경우는 6주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절반을 넘어가면 거의 90%는 성공을 해요. 근데 실패하는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동반자가 포기하든 내가 포기하든 아니면 같이 포기하든 5주에서 6주 사이에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인데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시험 받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유혹의 목적은 뭐죠?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시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데 있어요.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타락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의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의 목적으로 하는 시험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우리에게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유혹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탄에게 그 범위를 허용하셨어요. 대체적으로 그 유혹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6기 1장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회의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냐. 너 어디 갔다 오냐? 제가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래? 너 그러면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을 봤느냐? 예, 봤어요. 야, 걔 괜찮지? 믿음도 좋고 얼마나 애가 진실하냐 그랬더니 사탄이 비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한테 풍부한 재산을 줬으니까 제가 저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재산 뺐으면은 제 보나마나 하나님 부인하고 실망할 거라고. 그러면 네가 한번 재산 뺏어봐. 그래서 욥이 하룻밤 사이에 그 재산을 전부 다 강도당해버려요.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는 1장, 2장까지 읽으면 그다음부터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1장, 2장은 다 읽잖아요. 부터. 이게 1장하고 2장 내용이에요. 근데 욥이 그 물질의 시험에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대답하세요. 꿀 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 욥에게 시험해봤더니 욥이 이겼잖아. 봐라, 욥이 얼마나 신실해 했더니 이번에 또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욥이 그 자손들까지 남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 그럼 또 한 번 해봐.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욥의 10 아들과 딸이 다 죽습니다. 그래도 욥이 또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험으로 사탄이 뭐라죠?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유혹을 몸에 악창이 나게 해요.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도 욥이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원망은 합니다. 원망은 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아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이 욥의 시험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유혹도 있었지만 그 욥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성장의 시험도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원망은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원망을 누구한테 했죠? 원망을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한테 했어요. 그렇다면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고 원망해도 어디를 향하여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해야 돼.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콱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걸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욥이 마음속에 이 시험이 이해도 안 되고 고난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친구하고 계속 욥의 42장까지 논쟁을 해요. 논쟁하는데 그 세 친구가 계속 욥을 비난하잖아요. 너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 너한테 벌 준 거야 이놈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야. 너 속으로 숨긴 게 많아. 계속 그렇게 비난했을 때 욥이 그 친구들에게 변호하면서 계속 그 변호를 누구 보고 재판해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재판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왜 저렇게 친구들이 저런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나를 죽이든지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든지 저 소리를 안 듣게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엄마 뱃속에서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든지 말이야.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욥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의 마지막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 감옥에 갇혔어. 사업에 망했어.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은 어떤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누군가 꼭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제가 맨날 장난삼아 우리 집에서 농담으로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로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나오고 힘들 때 그것이 시험이 고난으로 오든 유혹으로 오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애타게 내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왜 넘어지느냐? 내가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망하는 지옥 가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냐면 그 당시가 가장 핍박과 환난이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겨나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이 유혹을 한 거잖아요. 야, 너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너 높은 자리로 올려줄게. 예수 부인하면 너 재산 같은 거 다 도로 찾게 해줄게. 좋은 자리 보내줄게.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통해 성공하고 내 이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욕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아니면 권세에 대한 욕심이든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욕심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감정을 나 내일서부터 저 사람 안 좋아할 거야, 그러면 안 좋아지나요? 똑같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감정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고, 요셉처럼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왔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대부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는 그 유혹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실 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것,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뭐 감옥에 가든다든지 아니면 뭐 화형당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현대에서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배신하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욕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그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사람들이 더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 더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거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야, 너 저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와가 눈을 들어본 즉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 욕심을 부릴 때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욕심을 부렸나요? 뭐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죠?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에게 오늘 누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게. 근데 딱 하나, 요 냉장고에 있는 사과 하나만 먹지 마.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지킬 수 있잖아요. 다윗이 궁 안에 수많은 그 궁녀들이 있었어요. 예쁜 여자들이. 그 여자 다 가져도 괜찮아. 근데 남의 여자는 갖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가장 예민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의 자리를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요셉처럼. 맞서서 싸운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을 때. 특별히 여기 학생 청년들이야 뭐 아직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40대 넘으신 분들은 내가 승진이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자리의 문제 때문에 진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담임 목사로 가는 자리가 그렇게 가고 싶을 때는 정말 1년 내내 안 되더니 딱 돼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오라고 유혹이 와요.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이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그거 이기기 위해서.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나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권혁선 목사님이 소풍교회라고 안산에 있는 교회 거기 개척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저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고 전화 왔어요. 미국으로. 정말 가고 싶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2번 정도, 아니 3번 정도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희 후배 교회, 모교회인데, 전동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인데, 언제든지 목사님이 이력서는 바로 담임 목사 될 수 있도록 해놓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절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또,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하는데, 지금 달라스에 저희 후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거기 선임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원하시다는데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가 생길 때마다 정말 거기에 가는 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이 받는 상처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는데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죄는 어떤 눈에 보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효심과 꺼림칙하다 느껴지면 그게 죄예요. 이거 내가 하면은 이거 약간 좀 난 꺼림칙해. 이거 100%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죄는 이 세상의 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 거죠.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피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한번 나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 동반자랑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김고모의 잘못된 만남 같은 거 하지 말고 욕을 뿌리치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동반자를 만날 때 아까 우리 신용 집사님이 하셨지만 동반자를 예수를 오래 믿거나 잘 믿는 분하고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하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는 은혜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 하면 내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 성장하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동반자 아직 결정하신 못한 분 있으면 잘 아는 친구들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이번에 처음인데 너한테 좀 실습해도 되겠냐? 그러면 실습 당한 친구는 친구의 부탁 때 해줬는데 그분도 깨달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꼭 한번 하세요. 특별히 청년들은 할 사람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세 가지고 오는 청년들 중에 맛있는 거 사주고 설득하는 거야. 야, 한 번만 봐줘.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숙제인데 네가 좀 도와줘. 그래서 끝까지 물고 놀아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는 피할 수가 없기, 우리가 이 시험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그 시험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어딘가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요. 이 피할 길이 진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통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그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선하신 뜻을 말씀 속에 찾고 인내하면서 피할 길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3가지 시험 당했죠.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이 3가지 시험 속에 작든 크든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긴 방법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탄을 대적했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셨어요. 욕심.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천사가 받아주면 너를 위대하다고 칭송할 거야. 그 명예욕을 버린 거예요. 또 선한 만민을 보여주면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는 거 다 줄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사탄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 이것을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내려온 거죠. 루시에리안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루시에리안 천사가 된 것이 루시퍼라는 사탄이고, 그 루시퍼라는 사탄을 추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마귀라고 부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직접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첫 번째는 직접 공격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과 의심을 심어서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거죠. 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이러면서 진화론을 믿어야지 무슨 창조론을 믿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신앙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신앙을 흔들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먹혀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해요. 세상을 통한 공격. 세상의 가치관, 비성경적인 문화와 유해, 물질에 대한 탐욕.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생각, 내가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 행복하다, 누구든지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 비성경적인 문화와 유행,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자기네 국수주의, 자기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제일 먼저 미국이 넘어가고 지금 유럽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지금 생각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 세상이 잘 살게 될 때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하고 배려할 때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지금 자기 나라, 지금 모든 극우들이 지금 득세하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극우가 득세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난민들을 지금 배격하고 뭐 이방인들을 배격하는, 또는 어떤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은 하나예요. 지구촌이라는 가족으로 우리가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세워주신 것은 큰 나라가 해갈 수 있는 큰 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장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또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살아가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나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그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점점 바뀌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20대가. 20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른들 말도 안 들어. 근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제 이 상태로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이기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움직일 사회가 되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현대 어떤 사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지금 사탄의 작전이 수십 년 동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진리는 나라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90년대 말서부터 나온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 어떤 사상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사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자,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통한 공격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불능적인 욕구를 부추겨 죄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또는 낙심하게 만드는 작전도 있습니다. 갑자기 암에 걸려서 병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병에 걸려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아빠를, 왜 사랑하는 저 사람을 떠나보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인 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로 보내신 거죠? 천국으로 잠깐 이사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별한다라는 거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준다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이 볼 때 새로운 영원한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점심시간에 장로님들하고, 그 연세 드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호스피스 물어보시면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고통이 두렵대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70 넘으신 어른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 죽으면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충격과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거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 게 소원이냐면 암 걸려서 서서히 죽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트리니티 처치라고. 근데 그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리더가, 너는 어떻게 죽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암 선고 받고 한 1년 정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내 삶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갑자기 죽으면 정리와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 재산을 정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아쉬웠던 사람들, 또는 내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뵙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천국을 믿으면서도 혹시 천국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전 차이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 있잖아요. 다음 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그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 때 목사님이 꼭 장례를 치료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그 죽음도 우리랑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픔 없이 모르고 죽었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소원인데, 그 사람들은 의식하면서 해결하면서 죽고 싶다가 소원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죽음 같아요? 나도 죽기는 고통 없이 죽고 싶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죽음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죽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호스피스 운동에. 그러면 그분들은 목적이 뭐냐면 고통을 없애면서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로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죽음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그래서 우리 육체 욕심부터 공격 속에서 이 욕망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육체의 연약함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같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좀 자세히 보면 직접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직접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뭐 이것도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제가 뭐 지난번 고난주간 때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룟유다가 두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500원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탄의 직접 공격에 맞서는 방법은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뭐냐면 뭐 말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이것이 욕심인지 내 감정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을 때 이 시험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려놓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아니야 나는 네 편이야 그러고 달라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그 중고등학교 때 있던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였거든요. 진짜 귀신을.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막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사탄이 막 창으로 찌르지 말라고 막 그래요. 막이 들린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야 니제나 회개해 그러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서 그런 거 해봐야 사탄이 더 잘하나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대적기도예요. 뭐 물러가라 이게 대적기도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세상을 통해 이게 유혹이죠. 육신의 정욕과 아까 말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여기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안 먹어도 돼. 선악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그 다음에 안 이뻐도 돼. 안 이뻐도 다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어. 그리고 지혜롭지 않아도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과하게 분에 넘치게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욕심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간접적인 공격에 맞서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 지금 막 주식 투자 오늘 주식 피스가 7천까지 올라갔다는데 나도 이거 떼돈 벌어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에서 투자하는 건 괜찮아. 근데 막 빚을 얻어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당신이 삶의 환경에서 받고 있는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 다윗이 여자가 없어서 바세바를 뺏은 게 아니라 순간적인 이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런 데를 피하는 거예요. 이 장소를. 부하들은 전쟁터 나와서 전쟁하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하니까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잖아요. 부하들이 전쟁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신하들하고 모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전쟁 다음에 어떤 계획, 이런 걸 의논해야 되는데 자기는 낮잠 잤어요. 게으르게.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몽롱한 눈으로 여자를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이뻐 보여. 이게 순간적인 욕심에 그 여자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쁜 여자를 보면 와, 나 저 여자랑 사귀고 싶어. 이건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멋진 남자를 보면 저 남자가 나한테 추파 안 던지나? 이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 건 다 본능적인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예쁘다고 달려가지고 그 여자의 손을 톡톡 잡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실용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주셨지만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내가 육체의 욕심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내가 자연스럽게 이겨내느냐가 차이예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많은 먹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욕심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기지 못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이 다이어트에 대한 재밌는 예화도 하나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죠. 궁금하면 500원 이것도. 자, 사탄은 육체 욕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다윗과 반대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유혹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요셉도 알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담배 피는 거 궁금해. 한번 해볼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술 먹는 거 한번 해볼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테스트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뭐 도박장에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성령을 따라 영적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경건한 자리,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우리 50대 넘은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피해야 될 것은 동창회. 동창회 가가지고 꼭 자식 자랑하다가 시험 들어 서로. 그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그 중에 몇 명이에요? 한 10명 만나면 1명 내지 2명이에요. 뭐 서울대 이렇게 많이 가나? 그러니까 가서 시험 들고 오는 거야. 아, 진짜 우리 자식 놈은 뭐 하는 거야? 괜히 애꿎은 와가지고 아들만 패.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굳이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기가 공부 못하니까 애도 공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다 머리는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두루명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는 다 부모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는. 난 그래서 우리 애들 공부하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내가 항상 공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려고 욕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사교육에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교육에 억만금을 투자해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1년에 6,000명밖에 안 됩니다. 정원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1등이고 꼴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꼴등할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것 뿐인 거죠. 근데 반드시 그 결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우리나라는 망하면 이 교육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이거를 왜 못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한 10년 정도 계획을 두고 사교육을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당장에 줄이면 한 400몇 명의 실업자가 되니까 지금 학원에 사교육에 지금 하고 있는 연계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4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못하니까 차츰 좀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주일날 못하게 하고 주말에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줄여나가면 되는데 아이고 전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되나? 자, 요거 아까 1, 2, 3번 요약한 거고요. 다음 만날 준비하세요. 바로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길었고 순종은 좀 짧죠? 혹시 시험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지금 한 명도 시험 당하는 사람이 없군요. 다 아는 얘기니까 항상 여러분 1대1의 그 핵심은 뭐냐면 아는 얘기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쉽게 설명하느냐. 여기 보면 모르는 얘기 거의 없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서 설명하는 얘기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순종하는 삶. 네, 질문. 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당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면 당했다면 여기 예비밖에 안 나와 있어서 실제로 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글쎄,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걸로 당했는지. 근데 시험 당한 사람들한테 말로 위로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지금 절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줍지 않게 훈계하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못 살면서. 또 하나는 제일 공감대가 형성한다는 말이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야, 기도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꼭 기도하잖아. 근데 제가 말한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그런 어떤 이해나 아무것도 없이 야, 기도해. 그럼 기도로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위로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너를 위해. 진실하게 이해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믿어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기도하면 되지. 진짜 기분 되게 나쁩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특별히 여기 목자하시는 분들 꼭 잘 기억하세요. 목원들이 어려운 일당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위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면 돼요. 다 들어주면. 들어주면 반쪽 위로가 됩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해.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못해. 내가 너 위해서 기도는 할게. 그렇게 하면 돼. 들어주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나는 그래서 이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순종의 목표는요. 우리가 이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도 순종함으로 이 시험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잘 견뎌내야지라고 순종할 때 시험도 이기기 쉬운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요절은 뭐예요?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그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뭐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희생과 헌신밖에 더 있겠어요? 순종은 결국 희생과 헌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그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과 헌신. 자, 순종하는 삶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뭘까요?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줘 맞기 싫어서. 근데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 복종하든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웃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정말 자원해서 신나서 영화를 보거나 재밌는 일을 만나고 해서 막 웃으면은 엔도핀이 막 솟아올라 건강에 좋잖아요. 그럼 억지로 웃고 싶지 않은데 막 웃으면 엔도핀이 솟아날까 안 솟아날까요? 솟아납니다. 솟아나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웃음 전사들이 가르쳐요. 똑같아요. 순종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종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죽기 싫어서 받은 거예요. 자꾸 대꾸하니까 하나님이 눈치가 딱 한 번만 더 대꾸했다가는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열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순종하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저 열장이 다 나한테 왔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홍해가 앞에 턱 나타나는데 모세가 뭐라 해요?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열장 만나기 전에 모세는 그런 소리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열장 통해서 내가 순종하길 잘했다를 깨닫게, 복종하길 잘했다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믿음을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결국 순종은 복종이든 순종이든 성장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긴데 왜 모세 얘기는 안 써는지 몰라요. 모세가 가장 좋은 일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나고 싶어 떠났겠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 떠나라 하니까 이거 안 떠났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자, 순종의 의미 첫 번째, 베드로는 이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예수 말씀을 위하여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나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 순종도 믿음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한 3절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지식과 신뢰와 동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순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요? 동의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해가지고. 근데 원래 그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왜 양식을 가까운 데서 할까요? 거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깊은 거는 저기 참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치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통 모든 고기는 다 그 반경의 그 가까운 거리에 다 고기가 있는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고기도 힘든가 봐. 깊은 데로 내려가면 숨 쉬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외적인 표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그리하는,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은 내 믿음이 증명되고 결국은 그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나눔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동반자랑 나눌 때 당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꼭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게을러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등등.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극복할 수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건 불신한 거예요.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죄라 그러니까 약간 좀 부담되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담되고 꺼림칙하면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 목사님이 간절한 요청을 했는데 내가 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목사님 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집에 가니까 부담이 돼. 이게 죄예요.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가장 단순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못할 때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순종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5장, 빌립보서 2장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땅의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종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네. 아까운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필요한 것에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까워도 드려야죠. 왜? 그게 종의 자세예요.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로드십을 인정할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제가 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는 것, 저가 가장 소중히 여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는 것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맡겨놓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종의 대상. 순종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순종의 대상의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 나를 부인하는 것에는 가족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소유를 부인하고 기타 모든 것을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도 좋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를 히브리어처럼 아람어로 썼으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는 비교급은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미워한다. 그 말은 진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문학적 표현인 거지 진짜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요? 야, 성경에 봐라. 가족 미워하라서 가족을 떠나서 이 공동체를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은 이렇게 말씀을 호도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아까 말한 대로 가족, 내 생각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봐라. 전도서에 보면 이 두 가지 곤고함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같이 우리에게 줘요. 어떨 때는 곤고하게 어떨 때는 형통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는 슬퍼. 우리는 몰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가 있어.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실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가장 성경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라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아이가 아프고 나면 어떻게 되죠? 조금 약아지고 애가 똑똑해져요. 아프면서 성장을 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 고난도 없이 자란 사람은 나중에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요새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섭리를 이해 못하는 때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어렵죠.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저에게 닥친 일 중에 솔직히 이해되는 일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이제 믿음에 대한 맷집이 좀 생기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오라. 여러분 그 펜실베니아에 가면 큰 슈퍼마켓에 이렇게 써 있어요. 1. 손님은 무조건 옳다.
2.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어떻게 했더라?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 1번을 다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슈퍼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요. 그것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그 인간을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요. 가정에서는 남편 간의 복종과 사랑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 이게 두 단어가 교차하면서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뜻이에요. 지금은 또 너무 서로 간에 복종하고 사랑해서 우리 때는 또 너무 남자가 좀 높아서 그랬는데 지금 또 너무 여자가 높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요새 우리 젊은 부부 보니까 다 그렇더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데 집에 오면 또 집안일 해야 돼요, 남자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아내들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 젊은 사람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랫사람들에게, 나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반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일단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그 회사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인으로서 바른 자세인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좀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른데, 옛날에는 이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였죠? 지금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옛날에는 왕이 계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지금 왕에게 복종하란 말은 세상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지만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제도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서 그 노예를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 대우를 했어요. 그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위에 있는 권세가 왕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위에 있는 권세는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지금 위에 있는 권세는 국민이에요. 왜? 우리가 뽑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국민에게 있다고 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권세는 국민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반대예요.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선거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선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제도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적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이상한 나라죠. 선거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또 대통령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 대상, 여기 직장, 사회, 교회, 가정이 하나님에게 불복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데모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이 불복할 때도 있죠. 우리가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네? 3장 12절인가요? 22절. 23절인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잘못 썼나 보네. 잠깐만요. 여기 나오지 않나?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죄송합니다. 네, 이거 책이 있는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 순종의 사례. 예수님과 지금 아담을 비교해서 순종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함으로 그분이 우리 온 인류에 생명을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과 나의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갈등이 그 하나님 앞에 복종이 돼야,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의 진정한 순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비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표 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 예수님은 구원의 대표. 자, 순종의 결과 첫 번째,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의 평등의 사랑이 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마음으로 순종에 성장한다는 말은 저 사람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어렵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당연히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일반적인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그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한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하는 말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찔린다. 자, 두 번째,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 순종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말을 준행했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순종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순종할 때 내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 나 개인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종은 불순종을 대응하는 결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먼저 당신들이 얘기하시고 동반자에게 말씀해 주면 좋겠죠? 이거는 동반자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삶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이 사람은 좀 과격하게 하시는데 여기다 가로치고 죄악이다 이렇게 쓰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것도 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인데 정리만 했습니다. 자, 동반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여러분
그 동반자 어떻게든지 동반자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기 나경세 장로님